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한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쇼츠에서 보았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나? 자꾸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해졌다고 고백하는 짧은 쇼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모든 게 감사로 변한, 그리고 치료받고 몸과 마음이 회복된 모습의 그 박미선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간증 집회 영상이 지금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잠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실패하거나 일이 잘 안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일이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아프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미선 씨가 막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곱씹어보고 고민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했으니까 잘 되고 못했으니까 잘 안 된다 라고요. 몸이 아프면 그 아픈 사람은 치료받고 휴식하고 위로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죄성이 가득하여 이런 생각으로 더 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그 잘못을 속속들이 찾아내서 고쳐야 그 사람이 건강해질 거야 하면서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나는 아직 괜찮은 걸 보니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정죄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치 경연대회 참가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육받아온 것들이 다 뭔가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놓고 시험을 보든 어떤 대회에 나가든 다 석차가 나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비교를 당하고 그리고 모든 가치 기준은 학창시절에는 성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성적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돈과 세상의 지위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기준이 되어서 돈이 많고 성공했으면 그 사람은 잘 살아온 사람이고 돈이 없고 성공을 못했으면 그 사람은 잘못 살아온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돈이 많고 부자 되는 게 그 사람의 노력 때문만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대부분은 노력만으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부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았거나 혹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도 눈을 감고 행할 수 있을 때에 부자 되고 성공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부모에게서 일원도 받지 않았다면, 심지어 부모에게 빚을 물려받았다면 그 빚더미와 가난에서 홀로 일어나서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것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서열과 계급의 텃세가 심한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부자 되고 성공하면 그 사람을 일단 좋게 보죠. 어떤 악한 짓을 해서라도 어떤 나쁜 방법을 동원해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잘한 사람으로 치켜 세워줍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실패하고 어려운 삶을 살면 아무리 과정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했고 누구보다 노력했어도 그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만큼 노력을 하면 되는데 노력을 나만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즉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만큼 노력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보다 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좋았고 여건을 잘 활용하여 성공했겠지만 결국 그 여건도 운이 좋은 거잖아요. 결국 성공은 운이 좋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성공했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제가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것이 자기의 노력 덕분이라고 자기 자랑을 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음을, 잘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일이 있음을, 즉 내 잘못이 아님을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가치하다 여겨지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살 가치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쉼이 없죠. 휴식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가게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래요. 그런데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러질 못했대요. 늘 챙길 게 많고 아이 챙겨야지,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살림해야지 한시도 쉬지 못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쉴 시간이 와도 못 쉰대요. 왜 못 쉬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가 쉬면 안 되니까. 어떻게 쉬는지를 모릅니다. 한시도 안 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일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 쉼이 없이 살아갑니다. 물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바쁠 때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때도 못 쉬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가치를 내가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야 하고 성공은 못하더라도 실패할 정도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 증명을 해내야 하니까. 그리고 내 삶과 가정을 안위해줄 보물창고 하나쯤은 만들어 놓아야 하니까 그렇게 안심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한시도 쉬지 못합니다. 나중에 안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를 편하게 해줄 창고 하나쯤 마련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하루를 허덕이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셨죠. 한 부자가 곡식 창고를 크게 만들고 거기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는 이제 안심하자 내 영혼아 했을 때 그 생명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신다면 그 곡식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미래의 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루와 순간의 쉼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무언가를 다 해놨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쉴 수 있는 쉼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너는 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돈을 다 벌어놔야 쉴 자격이 비로소 있어 라고 말합니다. 돈 없으면 너는 쉴 자격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리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아픈 몸 이리 와서 잠시 누워 쉬라고. 쉬어서 회복되어야 일어나 다시 일할 수 있다고. 너 상하면, 너 아프면, 너 죽으면 아버지 너무 힘들어 못 견딘다고 와서 제발 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쉬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와서 쉬어라. 딸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쉬어도 괜찮다고. 하늘 안 무너지고 땅도 안 꺼진다고.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지탱하고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안심해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의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 참 슬픕니다. 둘째 아들은 미리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한 푼도 없이 홀로 남겨지죠. 그리고 그곳 사람이 일자리를 준 것이 돼지치는 일이어서
돼지의 먹이인 쥐업 열매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부탁해 봐야겠다. 일자리를 좀 달라고 해봐야겠다 합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다 잃어버린 후에 그가 생각해낸 것은 겨우 품꾼으로 써달라는 말입니다. 품꾼은 일하는 사람, 종이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사람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싶고 그만큼 못 받으면 속상하고 또 일을 안 했는데 받으면 부끄러운 마음 말입니다. 그냥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다시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이 아들이 품꾼을 자처해요. 이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로 살면 되는데 은혜를 너무 싫어해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말은 듣기 좋지만 뭔가 무의도식하는 사람 같고 나쁜 말로 인간 쓰레기 된 것 같아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만큼 얻는 보상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무엇만 있죠? 오직 성과, 결과만 있을 뿐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잘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정죄를 해야 할지 연구하며 스스로 괴로울 뿐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와 같습니다. 이 사람도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품꾼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말들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저 허랑방탕한 자식에게는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품꾼으로 사는 사람은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고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저런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버지라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해. 나는 나의 품삯을 잘 쳐줄 사장에게 가봐야겠어. 이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래와 계산의 관계로 만들어 놓고 몸은 함께 있지만 언제든지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상태.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 첫째 아들은 끝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내 아들을 아들로 보고 싶은데 아들이 나를 사장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는 딸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데 딸이 나를 월급 주는 사장처럼 대하고 그래서 월급 적다고 불만이 많고 나를 싫어하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살아갑니다. 탕자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우리는 자꾸 양식이 풍족한 품꾼 되기를 원하며 삽니다. 어떤 아버지에게로 가야 양식이 풍족할지 계산하며 삽니다. 지금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아버지가 있을 것 같은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죠. 만약에 아무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살아야 한다면 스스로를 무가치하다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품꾼 의식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사고방식이고 자본주의와 계급의식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에 따른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인 저도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자립도 못했고 사례비도 없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고 교회가 어렵게 유지되고 있으니 이런 교회, 이런 목사는 살아있으면 안 되고 죽어서 없어져도 됩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그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절망스럽게 하는 자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장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고 이미 너는 자격이 충분해 말씀하시며 힘들고 지친 아들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고 아들은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 아들에게로 맨발로 달려가죠.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무 말이 없이 그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니죠. 원인 분석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도 탕자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탕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쉼이었고 위로였고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재산 다 잃었고 먼 나라에서 쥐업 열매나 먹고 살다 보니까 자존감은 이미 바닥으로 내려앉았을 텐데, 그러나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너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하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무언의 말씀이 그 탕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탕자와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부터 할까요? 아까 그 개그우먼의 생각처럼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되었나?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살아봐야지 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위로하겠다면서 하는 말이 자꾸 원인을 분석하는 말입니다.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더 잘 해내라 라는 채찍질이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힘겨워 지쳐 쓰러질 사람에게 채찍질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누군가 돌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옆에서 그 돌을 다시 주워서 던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도 몰라요. 그리고 쓰러져가는 사람을 아예 못 일어나게 KO 시켜버리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들이 떠났을 때,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 하나만을 원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다면 부모인 여러분은 자녀에게 뭐를 원하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세상에서 우리는 멋지고 예쁘고 힘세고 강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 생명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물론 예쁘고 건강하고 날씬하고 잘 나가는 것이겠지만 그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있을 때 건강도 있고 예쁨도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생명이나 건강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예쁜가 멋진가 성공했는가 잘 나가는 사람인가 이런 것만 따집니다. 경연대회, 오디션 참가한 그 참가자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심사위원들 사이에 살면 우리에게 쉼이 없습니다.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예쁘게, 더 괜찮은 사람인 척, 더 강한 사람인 척 하는 것 말고는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병들고 죽으면 그 세상이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죄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뻐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네가 살아있었으니 이렇게 돌아왔으니 다 괜찮다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왔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잡아서 먹고 즐기자 하십니다. 잔치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탕자가 살아 돌아왔음을 기뻐하고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얻을 보상을 얻지 못했고 저 탕자가 받지 말아야 할 몫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이 첫째 아들 같은 품꾼의 삶에는 전혀 와닿지가 않고 정의롭지 못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인데도
즐거운 잔치가 열리고 있는 공간인데도 그 순간이 이 사람에게는 지옥이 돼버려요. 아버지도 싫고 동생도 싫고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신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다 싫어져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권해도 그 권함이 그에게는 오히려 원망이 됩니다.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라고 타일러도, 네 동생 살아 돌아왔으니 충분한 거잖아 타일러도 그의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동생은 탕자가 되어서 죽도록 고생한 후에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제 살아있는 것만으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는데, 형은 늘 집에 있었는데도 스스로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며 사느라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는, 그리고 한시도 쉴 수 없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불만과 고통과 원망이 쌓여가는 매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품 안에서 쉼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큰아들처럼 뭔가 더 하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못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약한 사람들까지 품어주시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 끌어안는 그 순간이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에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쥐업 열매나 먹어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하시며,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여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과 위로로 인하여 참된 쉼을 누리고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예쁘고 건강하고 힘센 아들, 딸도 좋아하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건강한 아들, 딸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자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세상에서 작고 초라해서 때로 무시도 당하고 살아있을 필요 없다고 조롱당해도 그 모든 비난과 정죄를 이겨내고 오늘 살아있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한없이 받아들이며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긴 기쁨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만약 제가 여러분을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를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을 둘 곳을 잃어버리죠. 우리는 모두 외롭고 아프고 슬프고 힘겨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늘 전쟁터에 내보내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배우자가 출근하거나 외출하거나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우리는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줄 당연히 또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죠. 살아만 있기를.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있더라도 그 총에 수없이 맞더라도 다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가족인데도 전쟁터에서 총알을 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은 대체 어디서 숨을 쉬고 살 수 있을까요? 지치고 쓰러져서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더 잘했어야지, 이렇게 돌아오면 어떡해 하고 무시하듯 바라보면 그 사람의 피난처는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을 죽으라고 몰아붙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그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벌을 받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주고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이 기억을 못해요.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렇게 연자맷돌이 목에 걸려지는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을 손가락질하는 판단의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생각,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을 선물할 수 있는 아버지의 참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지친 영혼에게 로뎀 나무가 되어 아무 말 없이 곁을 내어주는 사람. 할 말이 많아도 꾹 참고 그저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 전쟁터에서 겪은 일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힘겨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전쟁터가 되지 않게 위해서 잠시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고 가만히 쉴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로고스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동안 설교하면서 참 부담감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교회가 참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이 조금만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목사가 잘 못하니까 저러는 거야 이런 지적을 받기가 쉽고 그런 비난이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시고 쉬게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달라지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품에 쉬면서 그 은혜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닌 아버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쁘지 않다, 힘세지 않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보다 살아만 있어라 하시는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숨 쉴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래야 제가 살아있어야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로 전쟁터 같은 현실을 벗어나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도 비난의 화살과 정죄의 말들이 쏟아져서 우리를 힘겹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탕자가 아버지께 왔는데도 형의 정죄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힘겨운 순간에 그러한 정죄는 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공하고 일이 잘 되면 별로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일이 잘 되는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조언이나 잔소리를 안 하고 그냥 부러워만 하거든요. 그러나 일이 안 되고 힘겨운 사람에게는 자꾸 조언하고 잔소리하며 결국 그를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총알처럼 박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쉬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위해 주시지만 옆에 형제가 나를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을, 그 공간을 견디고 아버지와 함께 여전히 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를 논쟁하면서 설득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논쟁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맞추어 품꾼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며 아버지께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기도하던 중에 이 강도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그 죄는 우리를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아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신문을 받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강도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낙원을 허락받는다면 어떨까요? 저 밑에서 아무리 사탄의 얼굴이 비웃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계신다면 그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의 자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낙원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아플지라도 예수님 곁에 머문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도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으나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쉼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힘겨울 때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을 보면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무의미하고 불쌍해 보이죠. 특히 저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 평생 걸어온 사람에게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세상에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생처럼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 것이고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 앉아 우리의 가장 큰 오빠로 또 큰 형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이 위험한 땅에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호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쉬는 길,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서 나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사는 길입니다. 앞의 길은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길이고 내 뜻과 내 힘은 다 버리는 길이고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뒤의 길은 아버지가 없다고 믿으며 내가 나의 안심할 창고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시도 쉬지 못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아파하고 상처받으면 좌절하여 인생 망했다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다 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손가락질하며 죽여야만 내가 살아나는 길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쉬는 것이 무기력해 보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쉬게 해주고 사랑해주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진정으로 쉼을 누릴 때 다른 모든 일을 해도 능률이 더 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연구에서도 드러난 결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잠시 쉬었을 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웃어주고 서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안아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성도인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안아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인상을 쓰고 있거나 화난 얼굴로 있거나 기분 나쁜 표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제가 너무 힘든 것 아세요? 저분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저분을 분노하게 하는 어떤 잘못이라도 있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우리는 여기 예배하러 모이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려고 모이는 주님의 자녀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슬픔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찌푸리거나 화난 표정으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웃는 얼굴로 기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눈빛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눈빛이 되는 것이니 부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보면 눈밭에서 그 악단의 사람들이 아무런 반주도 없이 악보도 없이 찬양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신자인 줄 알면 핍박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북한군들과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를 못 보신 분은 유튜브로 그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신자들이 오늘 한 번 더 살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격하면서 그 추운 눈밭에서도 자기 목소리만을 악기 삼아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과 예배의 가치를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서로 받아들이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대 앞을 통과한 우리들은 모두 함께 그동안 살아 있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음에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의 살아 있음을 기뻐하고 그 생명으로 감사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실 때 그 음성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난 기쁨으로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안식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나 그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참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